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그루의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어디서 자라고 있었느냐 하면은 아주 더러운 시궁창 같은 그러한 냇가에서, 조그마한 냇가에서 한켠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 돌짝도 많고 잡초도 많고 여러 가지 쓰레기도 많은 이런 곳에서 자라고 있던 이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어느 날 정원사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사가 가시나무에게로 곧장 오더니 가시나무 주위의 땅을 파내더니 드디어는 이제 삽으로, 그리고 가시나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가시나무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정원사가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다니,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갈 모양인데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그런 보잘것없고 보기 싫은 가시나무인지 모른다는 말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 정원사가 그러는 사이에 가시나무를 번쩍 들더니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심었는데, 어디다 심었냐 하면은 자기가 가꾸는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이 가시나무를 잘 심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이것을 보면서 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실수를 해도 아주 큰 실수를 단단히 하는 거야. 이 아름다운 정원에 나 같은 가시나무가 있다니, 그러면은 옆에 있는 나무들 찔리게 하고, 그 다음에 꽃도 피우지 못하니까 하나도 보기도 싫고, 한마디로 주위의 경관과 환경을 해칠 텐데 왜 이런 데다 나를 심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사가 어차피 어떻게 심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거기서 있었는데, 정원사가 이 가시나무를 심은 지 며칠 후에 다시 또 이 가시나무에게로 옵니다. 가시나무에게로 오더니 이번에는 삽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생각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드디어 깨달았어.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하나도 쓸모없으니까 이제 나를 없애려고 오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원사가 가시나무에게로 오더니 가시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냈습니다. 상처를 내더니 거기다가 뭔가 하나를 딱 갖다가 붙여놨어요. 이 붙여놓으니까 그게 가시나무의 상처에 달라붙어서 딱 이게 접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채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시나무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그 가지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싹이 돋더니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꽃이 하나 피는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폈습니다. 장미꽃 하나가 피니까 그 아래서도 또 꽃봉오리가 지기 시작하더니 또 다른 장미꽃이 피고 이렇게 됐습니다. 본래는 보기 흉하고 아무 쓸모없던 가시나무가 이제 정원사가 작업을 하여서 이제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는 장미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정원사가 이 장미나무로 변해버린 가시나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의 그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는 그 아름다움은 본래 있던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아름다움을 심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루의 뾰족뾰족한 가시나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기만 하면은 손을 대는 순간 그 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나무. 남을 괴롭게 하는 이 가시나무가 정원사의 손길 하나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장미나무가 되는 이 변화, 접목이라고 흔히 그러죠. 이 변화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놀라운 경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하반절이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 깨끗하게 한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히라보 본래에서는 어떤 말로 쓰였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히라보 원어에서는 이 말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을 그리스 히라보에서는 카사이로라고 하는데요. 이 카사이로라는 말은 이건 동사입니다. 카사이로라는 말이 어디 파생돼서 무슨 말이 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 영어로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카타르시스가 됐습니다. 카타르시스 명사인 이 말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한구리의 나무에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라 특히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씻겨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 같은 경험을 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들은 본래 가시나무 같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이 2절에 나온 것 같이 깨끗하게 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학작품이나 영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에 닿는 그 순간 우리도 카타르시스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정화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주 일요일 이 3시 예배, 열린 예배로 들리고 있는데 이 3시 예배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조용한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과 접목이 되어서 저희들의 각자의 영혼과 주님의 영혼이 접목이 되어서 저희들 각자가 영혼이 정화되는 카타르시스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정화시키는 것일까요? 카타르시스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11절에 보면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카타르시스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정화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한갓 나뭇가지인 우리들, 나뭇가지는 나뭇가지 하나만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나무입니다. 저희들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곧장 말라서 그 다음에 죽은 나뭇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혼과 접목이 될 때만이 우리들은 생명수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영이 우리들에게 생기를 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주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기쁨과 의미를 주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께 접목되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정화되어 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떠한 나무일까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영국의 문학 작가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동화 하나를 썼죠. 그 동화의 제목이 행복한 왕자입니다. 행복한 왕자 모르시는 분 아무도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네요. 행복한 왕자. 그러면은 이야기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아시죠?
예, 행복한 왕자가 어떤 왕자입니까? 살아있을 때는 궁궐 속에서 이 대궐 담 안에서만 자라가지고 그 안에서 아무 고생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미있게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왕자를 이제 사람들이 금으로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마을, 저 언덕 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아름다운 곳에 이제 동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복한 왕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루비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은 사파이어로 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이 어느 날 제비가 찾아왔을 때 행복한 왕자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살아있을 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비한테 마을에 있는 온갖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딸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루비, 허리에 이제 박혀있던 루비를 제비한테 말해서 뽑아가지고 그 소녀에게 갖다 줘가지고 병을 고치게 하고 또 가난한 시인에게 자기의 눈, 그 파란 사파이어로 된 눈 하나를 제비로 하여금 빼가지고 너무나 방이 추워가지고 동상에 걸려서 얼어 죽어가는 그 시인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에게 자기의 마지막 남은 눈 하나를 또 빼내가지고 성냥팔이 소녀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장님이 돼버린 이 왕자가 이번에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비가 이제 얘기하죠. 이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덮고 있는 금박들을 다 벗겨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갖다 줘라. 제비가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어렵게 그 금박들을 다 떼내가지고 금박 한 조각씩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제비는 남쪽으로 날아갈, 이제 겨울이 됐는데 남쪽으로 날아갈 때를 놓치고 결국은 왕자의 발치에서 죽게 되죠. 제비가 죽는 순간 왕자에게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죽습니다. 제비가 죽는 순간 납으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이 금이 가게 됩니다. 금이 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거기 제비가 이상하게 겨울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버렸는데 그 다음에 왕자의 동상을 보니까 이게 금, 사파이어, 루비는 간데없고 온갖 흉측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막 녹이는데 이상하게 다 녹았는데 납으로 된 이 금이 간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남았으니까 용광로에 안에서도 이게 녹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제비를 던져버린 것과 같은 쓰레기통입니다. 하늘 위에서,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늘 위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여서 그 제비와 쓰레기통 안에 있는 제비와 왕자의 심장을 자기에게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자의 심장과 제비는 하늘나라에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권이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너희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입니다. 저희들을 좋은 한 그루,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한 그루의 나무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그 다음 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17절 마지막 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라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들과 베풀며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 각자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세코이아 나무라는 그 키가 굉장히 큰 미국에 많이 삽니다. 미국 서해안에 대표적인 명물 중에 하나인데 이 세코이아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는 세코이아 나무 같습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삶을 살 때 이 세코이아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거기 가서 세코이아 나무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키가 큰 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들이 군집을, 이 세코이아는 항상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코이아 공원까지 있는데요. 이 세코이아 나무는 이 몇 년 전에 나타났냐 하면은 수천 수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멸종하지 않고 여기서 지구상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친 풍상이 있었고 날씨가 많지 않고 자기들한테 맞지가 않고 지형도 변했으니까 수천 수만 년이니까 그래서 멸종해 버릴 씀직한데도 아직도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무들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서가 아닙니다. 나무가 수명이 긴 것은 뿌리를 잘 내려야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버팀이 돼가지고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성장하고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코이아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이 뿌리가 상당히 짧고 얇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은 이 세코이아 나무는 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뿌리에 비해서 바람만 조금 불면은 그대로 쓰러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뿌리가 깊은 다른 나무들은 멸종된 나무들이 많은데 왜 어떻게 뿌리는 얇지만 키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몇 배나 되는 세코이아 나무는 지구상에서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코이아 나무는 항상 군집을 이루면서 사는데 군집을 이루는 이유가 이 뿌리를 땅에 박을 때 자기 뿌리만 땅 아래로 이렇게 박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뿌리를 뻗치면서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또 다른 옆에 있는 나무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코이아 나무들이 있는 그 군집의 아래 땅을 펴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그 일대 전체의 세코이아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한 풍상이 치더라도 날씨가 변하더라도 지형이 변하더라도 서로 뿌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코이아 나무는 결코 멸종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지구상에서 살면서 저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거대한 군집을 이루면서 공원을 이루면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하나하나가 세코이아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코이아 나무의 뿌리가 연결이 되듯이 저희들의 영혼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그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앉아 계신 분의 영혼이 연결이 되고 그 옆에 분은 또 그 옆에 분과 연결이 되는 가운데 이 모임이 하나의 세코이아 군집처럼 우리들 각자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운데 결코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꿋꿋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각각의 세코이아 나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잘 접목되어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본질적인 일이고 가장 바탕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들 각자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접목되는 삶, 그리고 서로 간에
세코이아 나무처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저희들은 점점 노화되어 말라 죽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항상 성장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키가 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다는 세코이아 나무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우뚝 솟는 그러한 세코이아 나무 같은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한 그루의 생명나무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는 어느 곳이나 생명이 넘치고 그 존재 자체로 생명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